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신이 어떻게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나.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도 시몬으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으로 아니하라 하시니 도시에 들어가다 하는 자 사람에게 알려주니 수가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에게 오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두고 열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고 선지자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계속 요한복음을 보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한 이제 네 번째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 기적이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기적을 사복음서 모두 기록한 것은 이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관점과 전하고자 하는 어떤 주된 내용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약 5,000명쯤 하는데 당시에 인구 계수법을 따르면 성인 남자만 따지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아마 이게 남녀노소 다 합치면 보통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그냥 도시락 정도인데 이걸로 2만 명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해석법들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실 다 자기들이 먹을 걸 갖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내 것을 내놨다가 내가 먹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주저주저 하다가 이 누구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사람들이 자기들 먹을 걸 꺼내서 먹고 그렇게 먹고 남은 게 이제 이만큼 남은 거다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얼핏 보면 들을 법한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석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부인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분이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불변의 진리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못 믿겠다는 건 예수님 자체를 못 믿는 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의심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드넓은 초원에 굉장히 넓은 평지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자기들의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가족 단위로 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하고 왔는 사람도 있겠죠. 와서 삼삼오오 그렇게 무리를 지어 앉았을 겁니다. 그거 말씀을 들었겠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들 중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그 말씀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식사 때가 지나도 바로 허기를 느끼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실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허기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관건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심리를 아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지금 아셨다는 거죠. 그거 아시고 그냥 끝나느냐,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에, 재미있는 것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진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게 되고 밥 먹을 때가 지나게 되면 허기가 지고 피곤해집니다. 이건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중들이 어떻게 보면 배고픈 상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건요, 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선생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 허기가 집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혼에 관한 부분만을 내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게 보시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영혼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영혼의 문제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우리의 육신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좀 말하기로 칠병이어라고 말해요. 7덩이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칠병의 사건은요, 예수님과 무리들이 사흘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도 다 먹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오늘 말씀처럼 기신에서 굶을까, 그거 이제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무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상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우리 오늘날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옛날처럼 끼니마다 하루하루 먹을 끼니 걱정하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래도 끼니는 다 해결해요. 자기들이 다이어트 한답시고 자기들이 몸매 관리한다 아니면 운동한다 그래서 안 먹어서 그렇지 예전처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끼니를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을 놓치기가 쉽더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매 식사할 때마다 사실은 식사기도 감사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식기도를 하는데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하는 식기도가 내가 하는 감사기도가 이게 형식이 아닌지 그냥 때가 되니까 어렵것 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어떤 감사기도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형식에 빠져 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가면은 대놓고 식기도를 못하죠. 그 당당하게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얼굴 한번 닦으시고 씩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때마다 매 상황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기 싫으실 수 있는데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내일도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건강하다? 그렇다고 내일도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악담이나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게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억만장자 그런 어떤 갑부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거지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흔히 하는 말로 하루 앞도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성도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꼭 어떤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보고 너무 비관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때로는 참 제가 너무 비관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분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너무 우리가 낙관적으로 살아서도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옛날이라 하니 좀 그렇고 좀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래 먹고 살 문제 애들은 요즘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다.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그런 우리 속담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비관론, 낙관론 두 개 중에 무엇이 맞다 이걸 따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낙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 이것조차도 하나님 손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이 부자가 추수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많은 이 추수를 하다 보니까 막 창고를 더 짓고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풍성하다 하면서 먹고 즐기자 그런 비유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 부자가 지금 뭡니까? 내가 적금, 오늘 나로 말하면 적금도 많이 부어놨어, 보험도 많이 부어놨어,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해, 자녀도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어, 야 이제는 행복하게 내가 누리면서 살면 되겠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벌어들이고 모아들인 것만 해도 나는 풍성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눈을 말씀드리잖아요. 여력이 되시면 적금 부으세요. 여력이 되시면 보험도 많이 들어놓으세요. 예, 보험 들어놔야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보험 없으니까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붙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다. 이게 여러분들의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서 부자는 자기 인생의 만족과 안전과 평안이 자기의 힘으로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는 것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누린다. 힘쓰고 애써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거 전부 다 그냥 고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내가 어느 정도 물질이 있다, 재물이 있다, 여러분들 물론 그거 좋은 거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으니까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건 그 수고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축사가 뭐죠? 축복하며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입니다. 앞에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너무 많은 양이어서 예수님 혼자 먹기에도 너무나도 먹고도 남을 그런 양이어서, 그래서 아니면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이라서 그래서 감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도시락이에요. 그것도 부자들 도시락이 아니라 서민들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성도님들 가운데 드셔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궁핍한 사람들, 그래서 제일 값싸고 제일 흔한 음식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그 부자들은 보리떡을 먹지도 않아요. 부자들에게 있어서 보리는요 그냥 가축들에게 주는 하나의 사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만든 음식이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우리 그래도 영남지역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잔치하면은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굴비죠. 조기, 굴비. 저거 그 살바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만 그런 고급 음식 아니에요. 그런 고급 음식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물고기는요 흔히 우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천에 가면 냇가에 가면은 냇가에서 낚시하면 잡는 피렘이 있어요. 작은 거. 아니면 멸치 쪽에 조금 큰 거. 그런 거 그냥 소금에 절여는 거예요. 그 보리떡만 먹으면은 이제 좀 텁텁하고 너무 메이니까 거기 그냥 반찬 삼아서 먹으라고 소금에 절인 그런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게 무슨 맛이 있고 그게 무슨 고급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사거리가 되냐는 거죠. 성도여러분, 우리는 감사라 하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이루는 업적이 있고 그래도 뭔가 좀 많은 것을 거둬들였고 아니면 뭐 병이 다 나았고 이러면 우리가 감사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기 힘든데, 그렇죠? 지금 그래도 다른 사람 뭐 굶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풍족하게 살지 못한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실까요? 그건요,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성도는 우리 날마다 때마다 음식을 대하잖아요. 그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음식이 나에게 있다는 것, 주어졌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그 감사를 통해서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다 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수가 먹고도 12강추리가 남는 그 기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잊지 않은 자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요즘 아이들은 이상하게 이제 좀 제가 자랄 때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하다 보니까 그냥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이 있어도 감사가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큰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터무니없이 작아 보여도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또는 때로는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제 제 아는 선배 부친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 이제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이제 선후배들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오하겠노?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우리가 오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은 틀린 게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틀린 건 없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자기도 때로는 따진대요. 하나님이 틀린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놓고 주시는 것을 알겠는데, 왜 그 상황이 내 생각과 다릅니까? 라고 때로는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주시길 원하세요. 그걸 또 준비해 놓으세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게 주시는 방법과 주시는 내용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작은 것 또는 이 고통, 이 아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진 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호도 아니고요, 억만장자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건 참 적어요. 우리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사실 그 한 달 한 달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수입을 가지고 계산을 막 하면요, 그냥 모자라요. 항상 모자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요.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11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 있는데 이거 계산을 하고 11조까지 빼버리면 아무리 해도 돈이 모자른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그렇게 해서 11조 안 한다. 이거는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주님 하면서 실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장례식장 가면 그 선배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머리하고 마음하고 따로 노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요즘 제가 그렇다고 했어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겠는데 마음이 때로는 못 따라간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하면요, 11조는 쓸데없는 지출이 되어버립니다. 손해를 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계산법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많이 주셔야 될 때 많이 주시고요. 또 많이 주실 필요가 없을 때는 조금만 주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에 가서 먹을 게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나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그들이 먹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의심을 하죠. 야,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럼 오늘 우리가 더 많이 거둬놔야겠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미리 거둬놨는 것들 다 썩잖아요. 곰팡이 피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요일, 금요일이 되어서 이제 내일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또 의심을 하죠. 에이, 이제까지 매일같이 6일 동안 내렸는데 내일도 만나가 내리겠지. 하고 안 거뒀어요. 당일 동안 거뒀어요. 그 다음도 어떻게 됩니까? 안 거뒀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쫄쫄 굶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많이 가졌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적게 가졌다? 그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도 너희들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떡 한 조각도 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떡 한 조각도 버리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배가 불러지면 먹기 싫어서요. 그렇죠? 이 맛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맛있는 걸 막 먹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먹다 잘 안 먹혀요. 따뜻할 때 먹어야 될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지 식으면 또 맛이 없어요. 이 보리떡은요, 더 그래요. 보리떡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자기들이 먹다가 남은 보리떡은 그냥 개에게 던져주는 경우들이 이스라엘에는 허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그거를 가지고 있어라.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낭비하지 마라. 절약해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살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줄임말 중에 아나바다라는 게 있었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거, 또 내가 지금 안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또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흥청망청이 아니라 아껴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자연학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당하는 이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사실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자연이라는 선물,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이 자연이 점점 망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재해가 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먹다만 보리떡, 물고기 버리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줍니다. 이미 용돈 줄 나이가 지났는 자녀들은 한번 예전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만약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 자녀들이 용돈을 받아가서 자기가 그냥 흥청망청 막 써버려요. 일주일 용돈이라고 그렇게 줬는데 하루 만에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하고 와가지고 나 돈도 없어요. 더 주세요 하면은 어느 부모가 아유 그래 잘 썼어 또 마음대로 써 하고 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왜 그렇게 흥청망청 쓰냐고 야단을 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낭비하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인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자린고비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마음껏 먹고 남은 거 버린들, 이미 그들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 작은 걸로 이만큼 먹고도 정말 많이 남았는데 버린들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들 마음에 그게 아깝겠습니까? 아니요. 오죽하면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셨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절대 굶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오히려 먹을 것을 주 광주리에 담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죠? 낭비하지 말라고, 절약하라고. 왜? 낭비가 죄라는 거예요. 낭비가 왜 죄입니까? 성경은 낭비가 왜 죄입니까? 낭비는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줬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 거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아껴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잘 쓰라고 준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흥청망청 아무 계획 없이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막 1+1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아니면 가격 할인하고 이렇게 해서 막 삽니다. 싸게 막 싸요. 근데 사놓고 와서 집에서 냉장고에 넣다 보면은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결국 다 못 쓰고 버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알뜰하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제 얘기입니다만, 그게 낭비라는 거죠. 그렇죠. 풍요할 때 낭비하는 자는요, 가난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풍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풍요함께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자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내가 풍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모자랄 때 하나님께서 또 합당하게 채워주세요.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오늘 시간 이제 다 돼가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물질을 채워주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먹고 남은 어떻게 보면 조각이죠. 조각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은요,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조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낭비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궁핍하고 또 때로는 풍요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정말 그곳에 있는 자들을 사정을 먼저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릴 수 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 주신 그 사실